독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계속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 확인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집니다.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명자로서의 마인드가 회복되시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진 것으로 모든 걸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이 권세가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권세는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현장에 이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흑암은 지금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죠.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그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이죠. 그 힘을 입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자마다 황폐하여진다. 내가 그 흑암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겠냐? 그들은 같은 과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나서 그때에 이 땅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냥 어두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더라. 그 또 깊음 위에 있었더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여러분을 빛으로 임명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줘버리신 겁니다. 이게 권세죠.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끌려갑니다. 흑암에게. 흑암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영적 무지죠. 흑암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 끌려가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죠. 또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틀리고 맞고 이런 거.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믿는 자들 속에 동시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이 흑암의 존재 때문에 주신 겁니다.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기신 권세를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 무지와 육신적 윤리적 신앙생활을 딱 끝내고 믿을 때 처음부터 주셨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믿는 그 순간에 믿을 때 권세를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뭔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받아낸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처음부터 주셨구나.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그 사용하시면 돼요. 요즘 이제 예빈이 에린이가 이제 바깥에서 무서운 것들을 보고 오면 지들끼리 막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은 걸 전달하고 그래요. 어느 날은 예빈이가 그러더래요. 방에서 막 이제 무서워하다가 갑자기 얘가 너 있어? 나와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가르쳐줬나? 제가 그 스스로 그 영적인 부분의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싸워 이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이제 애들이 이제 무서운 거 보고 오니까 뭐 합니까?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다 있으셔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흑암이라는 존재,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렇죠? 뭐 은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뭐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하는 은사, 뭐 치료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건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죠. 근데 권세는요. 권세는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을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가슴속에 담아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주셨구나. 처음부터. 내 수준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셨구나. 내 배움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다 가슴속에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보면요.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지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어요. 또 주셨죠? 언제 또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절 여기도 나와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9장 1절에는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 아시죠? 귀신을 제어할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권위를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고 현장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70인에게도 역사하시죠. 70인에게도 주십니다. 내어 보내실 때에 주시죠. 그 70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70인이요. 처음부터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수준이 돼서 내가 뭐 40일 금식을 3번 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요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자, 2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2가지 권세. 뭐 권세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권세가 2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세입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죠. 분명히 주셨어요. 사탄을 결박한 권세.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이걸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이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분쟁해요. 이거 모르니까 실패합니다. 신자가. 여러분 무속인과 같은 신앙생활 멈추시기 바랍니다. 무속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 점도 쳐주고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요. 늘 아파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도 옵니다. 아멘도 합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늘 아파요. 늘 안 돼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도 그렇고요. 실패도 그렇고요. 늘 아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끝내셔야 돼요. 이 차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연약한 것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부족함은 나의 질병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지어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날 한번 기록해 놔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확인이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즉시로 역사하는 것도 체험했다니까요. 물론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제 동생이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어떤 그런 사건에 의해서 밤에 12시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요. 네. 목사 집안의 목사 아들인데 누구한테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간 그랬어요. 수년간. 거의 한 10년을 했던 것 같아요. 12시만 되면 정확히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에 막 일어나서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몽유병이다 막 그러는데 딱 보면요. 기억을 못해. 기억을. 그 다음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딱 11시 한 50분쯤인가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날도 제가 깨어 있었는데 그날도 막 저한테 먼저 그러는 거예요. 막 형이 냉장고에 선을 긋고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뭐야 내가 지금 너를 죽이고 시체실에 집어넣는다는 거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무서워 뭐 그리고 애가 이제 몸이 크니까 힘이 세잖아요. 이 제어가 안 돼요. 자꾸 나가려고 하고 막 움직이니까. 저희 어머니 다 올라오셔서 문 열고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얘 또 그래. 그랬더니 막바로 문 열고 신발 벗고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제 동생이 뒤로 뻥 뛰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머리 그거 걸리지 않았나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뒤로 뻥. 제가 소리가 난 거는 이제 넘어지니까 탁 찌니까 소리가 났죠.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탁 일어나 앉아서는 왜 나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있기는 맨날 똑같은 짓 또 하고 있었지. 저는 이제 확 쫑크 준 거죠. 근데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그날 이후로 제 동생이 밤마다 일어나서 이상한 짓 하는 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경미 사모님이 대단해. 저는 저희 어머니지만 좀 존경합니다. 가끔 좀 율법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고 체험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했는데 늘 봤던 문제잖아요. 그 고질적인 문제를 반복됐던 제 동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날 밤에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믿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종교 생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 결박에 대해서도 나오고 흑암을 이기는 부분에 나오지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돼요.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고 위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나가지가 않아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사용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장난칩니다. 딱 여러분이 뭐만 못하게 만드냐면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요, 복음 못 전하게만 만들어요. 계속 분열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에서 자기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분열된 상태에서 계속 했는데, 신앙생활 계속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도 되고 뭐 다 됐는데 안 돼. 왜 안 된지 압니까? 계속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돼요. 믿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멘. 진짜예요. 우리 권사님이 와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권사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이 남편이 이 문제가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복음 메시지 전하고 기도해주고 가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막 쓰레기 주워오던 남편이 오늘부터 탁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될 때요,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내 체질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질로, 내 어떤 성격으로. 그게 아니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말씀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 대적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단을 대적할 때 너 있어? 나와봐. 하시라니까. 하시라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 청년이 샤워하다가 오싹하더래요.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샤워하다가 너 있어? 나와봐. 근데 그날 딱 그걸 딱 선포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싹한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으러 다닌다. 우리의 대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오늘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도 있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요. 남편의 권세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권세도 막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권세도 하나님,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권세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두 번째가 뭐냐면 천군 천사. 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을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이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써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 섬깁니까? 구원받은 상속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위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오 왕이 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 미리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체험해 보낸 거예요. 다니엘만 체험했나요? 친구들도 체험했죠. 풀문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건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고요? 신의 아들과 같더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위험이 올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스스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군.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이요 군대 장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21일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죠. 근데 그 천사가 뭡니까?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다. 근데 사단이 방해했다. 여러분 말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을 누가 방해하냐면 사단이 방해해요. 그 사단이 응답을 방해한다니까요.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싸우셔야 돼요.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근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둘러싸 이제 공격하죠. 사면 초가에 놓여 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 하나님 책임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들이요 금 향로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담고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져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의 소돔에 우레와 번개와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나의 기도 응답을 심부름 받는 게 누구라고요? 천군 천사. 실제로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땅이 진동하고 막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천사가 졸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데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소녀가 밖에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얘가 미쳤구나 막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근데 문을 열으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어. 우린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국에서 미아가 되셨죠. 중국에서 미아가 되셔가지고 중국 택시를 탔어요. 말이 안 통해. 그러셨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잠자는 그 표시를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기차역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이제 방을 잡고 주무시고 있는데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누가 두드립니까? 중국계 그 만나려는 전도자들이 큰일 났다.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중국 청소들이 다 움직였대. 공항까지 공항이 연결되는 것까지 다 움직였는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또 대단하지. 그 뭐 한 겁니까? 중국 성도들이 목사님 미아될까 봐 기도하며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비가 안 오는 날 교회 전 성도들이 기도했다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다 가는데 어린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니 무슨 우산 들고 비도 안 오는데 우산 들고 오냐 했더니 아니 지금 비가 오라고 기도하러 간다면서 비가 올 거 아니냐고. 꼬마의 믿음보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믿고 기도한다니까. 안 믿고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죠? 뭐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다 하는데 안 믿어. 믿으세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 뭐 권세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 되는 권세, 그리고 남편의 권세, 뭐 짐승의 권세, 뭐 이 지옥의 권세, 권세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권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축복과 거기에 집중 안 하잖아요. 그 축복을 놓칠 때 그 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찾아내니까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낙심돼가지고 교회 일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기도는요, 신분적 기도예요. 신분적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권세적 기도예요. 분명히 권세는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뭐 영주권, 시민권 그 뭐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겁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에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이 갈등에 이 상황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24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짜증 24 낸다, 염려 24 한다, 불신앙 24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건. 근데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24 한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뭡니까? 보좌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화의 응답을 오늘도 받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시온의 대로죠.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거기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시온의 대로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막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다고요? 뭘 가졌다고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가진 자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